7장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7장 1절. 오늘 본 말씀 가운데 1절 한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 따라 하십시다.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 오늘 본문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데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 사이는 그 집집마다 가보면 잘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옛적에는 주로 대가족들이 주로 모여 살았어요. 손자들도 있고 많이들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 때고 친구네 집이고 그 가족들이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자취를 오랫동안 해서 혼자 살다 보니까 이 가족이 많이 모이는 집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이는 집에 가보면 꼭 그 집에는 그 벽에 액자가 큰 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그 액자, 그 집의 가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이 가화 만사성이라는 것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액자를 잘 걸지도 않고 요새들은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지 잘 볼 수가 없는데 하여간 그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집들 가보면 붓으로 써서 쓴 것도 있고 때로는 수를 놓아서 한 것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다가 크게 액자를 만들어서 집에 딱 들어가는 입구나 방 안방 같은 데 또는 거실에 크게 탁 붙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성 모든 일이 성공한다, 성취한다,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에서 가화만사성 한마디로 하면 가정의 화평이 제일 중요하다,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언어 중에서도 가정에 대한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가화만사성. 이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가장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모든 만물을 만들고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혹자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 줬다는데 하나님이 다 동물들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흙으로 지어서 만들고 아담도 흙으로 특별히 지었는데 동물과 다르게 아담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동물과는 요게 차이가 달라요. 흙은 똑같은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이 아담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하나님 보신 자흐못했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다 짝이 있던데 아담은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짓긴 했지만 역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동물들은 다 편편황조하듯이 다 짝이 있어 좋아하는데 이 아담에겐 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홀로 있는 것이 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안 좋으셔서 그래서 이 아담을 잠을 재우고 그리고 이번에는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것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지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하와지요. 이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을 만나게 중매해 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모든 세상 만물 동물을 보고서 느끼지 못했던 기가 막힌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다. 다시 한번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내게 있어 볼 수 같은 존재 바로 그대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고요. 이 둘이 만남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둘은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은 이 아담과 하와 이 둘은 에덴에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가정은 집이 있다, 정원이 있다, 가정. 그게 아니고 돈이 많다, 물질이 많다. 이게 아니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둘의 만남 속에서 가정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인은 남자의 가슴에 안길 때에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가슴에 안길 때에 그 생명의 존엄성이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을 때에 왜 갈비뼈로 지었느냐? 갈비뼈는 아담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으로 하여금 남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어쩌면 여자의 후손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는 가슴에 가장 심장에서 따스함, 사랑을 느끼면서 안겨 사는 것.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가장 자기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 여기서부터 가정은 출발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세 가지 지으심이 있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째가 에덴에서의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님을 고백한 터 위에 세운 교회예요.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성례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이야기하라면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주의 몸과 피를 받는 성례전. 이 세 가지를 이 땅에 주셨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사실 교회와 성례전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몸과 피를 받아 내가 주와 같이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영생의 몸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뀌는 것, 이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정은 그 이전에 존재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죄를 범하기 전부터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것, 한마디로 죄와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정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정에 대하여 몇 번 말씀을 나누길 원해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첫 번째로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한마디로 너와 내 가정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가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 통계청 통계 보니까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혼자 사는 가정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을 얘기할 적에는 4인 가정 또는 3인 가정 또는 부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정이 주로 40% 50%를 육박하고 한때는 70% 80% 이게 가정의 정상. 근데 지금은 재밌게도 혼자 사는 가정이 둘이나 3인 4인 가정의 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일본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가서 마트에 들어갔다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갔더니만 그때는 전 상상도 못했던 거죠. 보니까 이 고등어 같은 고기를 잘라 놓았는데 3토막 4토막을 내서 토막 낸 걸 포장을 해놨어요. 갈치를 포장했는데 갈치 조그만 거, 이 갈치가 길잖아요. 이거를 다 토막 내. 우리는 이게 다 담아 놓는데 갈치를 통으로 팔거나 그때는 그랬는데 갈치를 한 토막씩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이걸 누구만 해? 했는데 재밌게도 그때의 일본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또는 이렇게 홈플러스나 또는 이마트나 이런 데를 가보면 매장에 1인용짜리들이 요새 많이 나온 걸 봐요. 이건 뭔 얘기를 하느냐? 지금 시대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죄송합니다. 가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은 부부, 남자와 여자. 요새들은 가정이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갈등이 심해집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물론 지금 시대가 이유가 여러 가지 많아요. 핵가족이 되어져서 그렇다. 때로는 여성들이 점점점 지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고 사회 진출해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졌고 때로는 여성들이 어찌되었거나 이런저런 지위적인 것이 높아져서 그렇다. 사실 여성이 잘 배우고 지위가 높아지고 배움이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럼 우리 냉정히 얘기합시다. 가정이 행복해져야 됩니까? 불행해져야 됩니까? 행복해져야지.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현상은 불행한 현상으로 더 나타나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서로를 위해서 녹아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힘이 있다는 이 사실, 내가 좀 높아졌다, 안다, 배웠다. 이것에 대해서 남자들은 세상 말로 꼴사나 못 보겠다는 뜻이 나타나고 여자들은 내가 왜 이제 당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현상들이 안타깝게도 가정을 아름답게 더 가진 것 가지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파괴되고 갈등이 생기고 무너져가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생활은 좋아졌어요. 넉넉해졌어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은 현실과는 달라요. 가정의 행복은 점차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상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내 탓도 남의 탓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근본 하나를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입니다. 뭐의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에서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 여인을 보면 가장 행복했고 이 남편 보면 너무 좋아했어. 세상 말로 해서 그 하나밖에 없었지만 다른 것 보지 않고 살았던 가정에 가장 행복했는데, 그래서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함께 있을 때 기뻤고 그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즐거움 속에 살았던 에덴 자체가 가정이었던 것.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마귀가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갖고 있던 사람을 자극합니다. 하와에게
야, 너 저 중앙에 있는 동산에 저 선악과 보이지 않아? 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만지지 말라 그랬어. 예, 하와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데 슬쩍 건드립니다. 이 남의 말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가 하는 이 말에 귀가 열리는 순간 딱 쳐다보니까 없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지라.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슬그머니 틈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고 할 때 시험이 뭐예요? 틈입니다. 작은 틈 하나 생겼을 때 그 틈 때문에 산사태내고 무너지는 겁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에 바위 사이에 있는 작은 틈으로 눈이 내렸어. 물이 되어집니다. 겨울에 꽁꽁 얼면 이 얼음이 팽창되면서 바위에 금을 가게 만듭니다. 크랙이 가고 금이 가면 그러면 여름이 되어져 봄이 되어져 비가 내렸을 때에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바위는 쪼개지고 사는 사태가 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여러분, 늘 우리가 알잖아요.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린다고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도 나왔던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작은 시험, 마귀는 우리 속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마귀가 막 크게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틈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작은 틈에 들어왔던 이 하와가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먹고 결국 자기들이 먹고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 속에 두려움이 오는 것. 그전에는 기쁨만 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죄가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준 저 하와가 내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그래? 그럼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 저 뱀이 내게 꼬셔가지고 뱀이 말을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다 사랑의 말, 언어의 말, 아끼는 말 이렇게 해줬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 손가락질의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녀가 같이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적에는요, 저 사람의 모든 흠을 내가 가리워 줍니다. 다 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지켜주고, 어떻게든 더해주고, 어떻게든 사랑해주고, 어떻게든 막아주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데 어느 사이인가 조금씩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들면 어쩌다가 내가 만나서 쟤 때문에 내가 되는 일도 안 되고 남의 손가락질하는 참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결국은 이거는 하와 탓도 아니고 이 뱀의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는 가정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가정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만나면 시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가장 첫 번째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여러분, 서로 이 둘의 사랑으로 감쌀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서로 탓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둘이 제사를 드리면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화목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틈바구니에도 또 마귀가 들어옵니다. 가인이 보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고 나는 안 받아줘.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저놈만 없다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하와가 아담 손가락질하고, 아담이 하와를 손가락, 하와가 뱀을 손가락, 자식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게 돼. 결국은 이 사건이 뭐가 되어집니까? 가정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옵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가정이 무너지고 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 안에서 살인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정이 무너지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아니라 가인은 쫓겨납니다. 가인이 가는 곳마다 가서 그가 자기 나름대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킴을 받고 다시는 이 가인을 향해서 죽이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얼굴에 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면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인이 가는 곳마다 가서 자기를 지킬 성을 만들고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는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타깝게도 일부 다처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정의 파괴가 점점 심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세상이 타락해져 가요.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이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것은 뭘 살리려고 하느냐?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 에덴에서의 가정.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속에서도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밌게도 그 후에 나중에 신할 땅에 이르러가지고 또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이 내려가서 언어를 또 흩어뜨려 놓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다 흩어뜨리는데, 그런데 그 언어가 흩어지지 않는 단체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 가정만 언어가 나눠지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가정.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키길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할 속에서 한 가정을 찾으시는 가정. 전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되어졌답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다 완전히 팬데믹 현상이에요. 이거 아무래도 백신이 나오기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먼저 치료제가 먼저 나오는, 백신 쉽게 안 나옵니다. 이거 한 2년 걸릴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잘 이겨낼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자꾸 더 진화되고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이 바이러스 균들은 나오면 약화되어지는 쪽으로 간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좀 수그러드는 쪽이 오는데, 다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문제죠. 다만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지킴받는 마지막 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느냐, 어떤 가정이 지킴받느냐. 첫째는 오늘 본문에 이 노아를 택하면서 나올 때 하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장에서 나오는 말인데, 6장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지키실 가정, 은혜의 가정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다 타락하고 변모되어지고 시험이 되어지고 반목되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란이 있고, 이런 속에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노아는 어떤 자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노아의 모습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심판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100년에 걸쳐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손가락질합니다. 웃습니다. 산 중턱에다가 나무를 잘라다 만들어야 되니까는 산 중턱 산평평한데 언덕에다가 나무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쪽에 뭐 볼만한 게 있다고 정신 나간 놈 하나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걸 혼자서 만드는데 무려 100년 동안 지금 만들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지만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한 가지만 갖고 그는 방주를 만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 말 들은 거 맞아? 여러분 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의 며느리가 셋입니다. 그들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아버지 지금 100년 동안 이거 만들이 이거 하는 거 맞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순종입니다. 바로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은 순종했고 자부들도 순종했고 가정은 순종하면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택한 한 사람,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이 사람을 불러냈다고 했어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따라서 갔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삭을 바쳐라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순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여러분 교회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순종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서 두 번째로 이 노아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심판하면 방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순종 잘하고 교회 와서 잘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기분 나쁘면은 안 해요. 순종이 사라져요. 이유가 하나예요.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축복을 받아서 지금도 세계 강대국 300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20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사실 실제로 나라 세우고 나서 해보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나라가 지금 세계 강대국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시작할 때도 청교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대에 모였지만 18세기에 그 나라가 다 사방에서 모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타락했어요. 엄청나게 미국 사회가 아주 정말 타락으로 일관했어요. 이때 나온 사람, 여러분 잘 D.L. 무디라든지 이런 목회자들이 나와서 미국 사회를 흔듭니다. 이때 나왔던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린스턴 대학을 세웠던 유명한 목사, 바로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목사입니다. 에드워드 조나단이 나와가지고 그는 설교 한 편으로 미국을 흔들어댑니다. 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에드워드 조나단, 가까이 대면서 그러면서 그 설교 원고를 읽었는데 그 설교가 미국 사회를 흔들었고 미국을 대각성시키는 놀라운,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뭐였느냐? 그 설교 제목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심판한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쿡 움켜쥐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모습입니까? 코로나가 돈다고 하니까, 코로나가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던 것이 싹 물 빠지듯이 빠져나갑니다.
주일날 못 오면 하나님 앞에 와. 다른 날이라도 와서 기도해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사라져버리고 어느 사이인가 코로나가 가장 무서운 존재로 전속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두 번째로 이 노아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나니 함께 합시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방주에 들어가야 삽니다. 시대의 위기를 만나고 가치관의 위기를 만나고 문명의 위기 속에서 가정을 지키는 일은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넓고 넓은 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노아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는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요, 세상 속에 이런저런 수많은 시대적인 위기를 만나지만 주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느냐? 이유는 함께 합시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교회, 이 교회의 구원의 방주를 통해 만드시고, 여러분 왜 방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내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방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방주란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방주는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보낼 때에 이 광주리 이름하고 노아의 방주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테바. 이 이름이 테바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배라는 뜻이 아니고 광주리라는 뜻이에요. 광주리. 상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면 이 상자는 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배가 아니고 구원의 상자, 구원의 광주리, 구원의 테바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배가 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배를 만들어 놓고 배가 가려면 동력이 필요해. 그래서 위에다 뭘 답니까? 돛을 답니다. 바람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이 배가 가는데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까? 내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물속에다 뭘 담습니까? 키를 담궈서 방향을 틀어갑니다. 배가 가다가 멈춰야 돼요. 멈추려는데 멈추질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멈추기 위해서 밑에다 뭐를 내립니까? 닷을 내립니다. 한 글자 3개예요. 위로는 뭐가 있고? 돛이 있고, 물속에 뭐가 있고? 키가 있고, 땅에는 뭐가 있고? 닷이 있어야 돼. 닷을 건지면 배가 가고, 키를 움직이면 방향을 들고, 돛을 달면 배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노아의 방주는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어. 그러면 이 배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배가 어느 쪽으로 가요? 가고 싶은 대로. 중요한 게 있네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노아나 센 방향이 틀까요? 세상이 다 물로 찼는데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누구 마음대로. 가다가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어디 가서 멈출까요? 배가 닷이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저렇게 해버리라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방주에다 싣고, 그래서 이 방주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내가 원치 않는지 그렇지만 가는 방향대로, 내가 방향을 틀지 않아도 그래도 방향이 틀어지면서 머물러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 내릴 때에 가장 아름다운 아라랏산에 머물듯이 배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방향을 틀고 하나님에 의해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방주에 담아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세상이 40일 밤낮 주야로 150일 동안 물에 차 있었지만 방주는 안전했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장 최초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성례전도 세우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운 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웠고 성례를 주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시작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끝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울타리도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 주님은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내가 출세했다, 높아졌다, 뭐했다,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정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가며 가정을 방주에 담고 방주로 들어가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가정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너와 내 가정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시고 그 온 집,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의 가정, 하나님여 이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여 저들로 인하여서 저와 저 온 집이, 온 가정이 주의 몸된 전에서 구원함을 얻으며 지킴을 받으며 사랑을 입으며 회복을 하며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